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익숙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도무지 내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침묵 혹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그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밥을 먹는데 음식을 섭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면서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아무 말 대잔치, 그냥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냥 말을 툭툭 던지면서 그것을 좀 위트 있게 생각하고 좀 유머러스하게 생각하고 분위기를 조금 좀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물들을 조금 타게 하겠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성도 가운데 우리의 모임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 이것이 과연 아무 말이나 툭툭 던져서 아무 생각 없이 생명 없이 그 말을 던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실패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또 이 아무 말, 그냥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혐오스러워지고 거부되어지는 것, 그게 이 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일반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목사답지 않고 목회자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게 한 그 말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교회를 봐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게 결국은 우리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교훈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것을 말로만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이 말씀에는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어떠한 행동,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욥의 자리에서 살펴봤듯이
비난과 정죄와 그런 비판의 말은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사리에 맞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위로와 힘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언어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성공이라는 이 두 글자와 함께 행복과 만족과 유익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짓과 위선된 삶의 교인이 되지 않고 정말 진정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몸부림의 첫걸음이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라는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 나에게 던져지는 물음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그래서 삼사일언, 심사숙고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3번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깊은 생각 가운데 그 일을 추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고사 성어 중에 하나인 거죠. 과연 나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진단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과연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내려보는 거죠. 결국 내 삶의 언어 생활이 내 삶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 생활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는 축복의 통로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족들이 잠들기 전에 제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내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우리 예은이한테만 하고 있는 행위지만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 타지로 누군가가 여행을 간다든지 또 외박을 하게 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문입니다. 그 축복문의 배경은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특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활화산처럼 타오르며 부흥의 불길이 이르렀던 19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었던 이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단의 교리가 축복 교리가 있을 정도로 또 그 교회는 또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요한서신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이 3가지를 구분해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정해서 그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메가처치를 이룬 교회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축복 교리에 빠져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지금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것도 사실인 거죠.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주에 우리 지구에서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우주 강국이라는 그 엄청난 닉네임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세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돈도 있고 기술이 있다고
우주 강국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주의 발사체를 쌓아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모든 것,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그 삶의 모습들, 삶의 수준들, 그 땅의 백성들, 그 국민들의 정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질 때 선진국이라고 또 우주 강국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하고 앞으로도 더 자랑스러워질 일들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그렇게 평양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랑스러운 대몽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100년 더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과 축복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적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심겨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서 복을 내리도록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절대적인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예수님, 또 누군가를 우리가 축복할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라고 청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청원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는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모 하나님께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는요.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기독교도요. 기원이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기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분명하게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똑같이 생각하는 물질, 건강, 지식, 학력, 명예 이것이 복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의 일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됐을 때 그에게 돈 주고 명예 주고 지식 주고 건강 줘서 그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을 때 그곳은요. 그가 이전에 살았었던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척박한 곳이었고요. 젖가꿀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젖가꿀이 흐르는 곳이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속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오늘의 축복의 기도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은 우리는 축복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신명기 28장은요 68절로 되어져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은 68절이란 많은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축복을 기원하는 구절은 1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절이 넘는 구절이요 다 저주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요 정말 따로 있는 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신명기 28장 15절에 축복을 선언한 이후에 저주를 다시 선언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긴 53절이나 되는 저주의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장이라고 여겨지는 28장에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장이라고 여겨지는 이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지식도 명예, 학벌, 권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양가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고 두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이끌어 계심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야베스는 굉장히 어렵게 탄생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인물입니다. 베냐민이 그렇게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참 힘들게 하고 어미가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보다도 더 혹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야베스인 것 같아요. 야베스가 수고롭게 나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베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냐민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위험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당하고 괴롭고 아픈 현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약속을 지켜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신분이기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진정 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생명과 삶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 무한한 은혜와 무한함이 있다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나를 인도하고 지키실 것을 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틈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듯이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투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헤어날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잡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이 땅에서의 고통과 위협 속에서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강물과 같은 평강으로 넘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늘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평강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된 못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쓸데없는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신앙적 열등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하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맞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피 뿌려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차별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유대인들, 선미 유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계 2차 세전 독일 나치에서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려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홀로코스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미래를 알 수 없고 매일 매순간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신학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백성인 우리가 저 잔혹한 나치 정권의 정치 노름에 이용당하는 이 현상을 어찌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디서 많이 본 뉘앙스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겔에 있었던 그 붙잡혀간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무지막지한 저 마루두에게 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있지 못하고 여기에 사로잡혀 왔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해 놓으셨던 것이 바로 에스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 안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흔들리며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원과 비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실려간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을 늘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죠.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가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결국은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과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 벽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곳의 장병들은 그곳에 멈춰서서 울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 아비규환이었을 것이고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곳, 물론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벽에 이와 같은 글이 써 있었다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익숙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3절의 가사는요, 유대 랍비가 지은 시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작사 작곡하신 분이 그 말이 이제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찬송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차용한 건데, 이 말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것이 수용소 벽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글 밑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내가 당장 저 가스실에 들어가서 정말 처참한 죽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뭔가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믿고, 여기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고까지 발전되고 성장한 믿음, 그렇게 성숙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지성인이라고 여기는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이 소천하실 때 너무 아름답게 소천하셨대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정말 기대되어지고 그것이 참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못난 우리에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여호와는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한 청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기도해. 내가 들어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의 위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증명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나져서 하나님의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 나는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프라이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축복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들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귀한 증인이고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